성도 여러분, 늘 평안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신앙 고백하시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편 95편 6절에서 11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내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의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시편 95편은 광야 40년 생활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광야 생활을 한 세대를 가리켜서 마음에 갈피를 잡지 못하고 방황하던 사람들이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또 광야 마사 시절과 같이 머리바에서와 같이 마음이 굳어지게 하지 말라 하십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시험하였다 하십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한 달 사이에 2번이나 경험했습니다. 그 2번 다 상상하지도 못할 기적들이었습니다. 먼저는 애굽 땅에서 해방된 일입니다. 10번째 재앙, 동물과 사람 할 것 없이 모든 집안에 있는 맏새끼가 하룻밤에 다 죽어버렸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반면 이스라엘 가정에서는 강아지 한 마리 짖지를 않았습니다. 애굽 왕 바로가 한밤중에 모세를 찾습니다. 지금 당장 이 나라를 떠나라. 달라는 것 다 줄 테니까 제발 눈앞에서 없어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430년 지긋지긋한 노예살이가 끝났습니다.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다가 방향을 잘못 들었습니다. 가다 보니까 바다입니다. 오갈 데 없는 신사가 되어버렸지요. 그 모습을 보자 바로의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그래, 저 인간들은 풀어줘도 길 하나 제대로 찾아가지 못하는 바보들이야. 가서 다시 잡아와야 되겠다. 전차 600대와 기병을 이끌고 뒤를 쫓아오지 않습니까? 이때야 하나님이 홍해가 갈라지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른 바닷길을 걸어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반면 뒤따라 바다로 들어온 애굽 전차들은 다시 합쳐진 물속에서 수정되고 말았습니다. 이 두 사건은 불과 한 주일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놀란 입이 채
아무렇지지도 못할 짧은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일이 지나자 물 떨어졌다고 원망합니다. 한 달이 되자 양식 떨어졌다고 우리를 굶겨 죽일 작정이라고 아우성들을 칩니다. 하나님께서 지긋지긋해 하십니다. 이들은 절대로 내가 주는 위안을 경험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세대는 모두 가데스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비록 광야에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위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감격 있는 삶을 누릴 수는 없었을까요? 광야 같은 시간들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위안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편 저자는 이들이 두 가지를 알았더라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감사하고 기쁨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았을 것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는 첫째,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인정을 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4절 땅의 깊은 골짜기도 높은 산 꼭대기도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다. 골짜기를 만나면 힘들게 내려가야 한다고 불평, 산 꼭대기로 올라가야 하면 이제는 올라가야 한다고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많은 생각을 가지고서 골짜기도 언덕도 만드셨다는 사실을 알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필요하시면 당장 바다라도 마른 땅으로 만드시는 분이라는 거 두 눈으로 이미 봤지 않습니까? 둘째, 자신들은 하나님이 지금 먹이시는 양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어야 된다는 거죠. 7절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의 손이 돌보시고 있으시는 양이라. 그들은 매일 아침 내려는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습니다. 자신들 앞 바위산에서 터져나오는 엄청난 폭포물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거나 한 건가?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둘 수 있는가? 하나님을 시험한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가사가 있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라. 내일 하루도 살다가 힘들다, 정말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들면 이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먹이고 계시는 하나님의 팔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교제에 충만케 하심이 비록 광야 같은 인생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소원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